아침 출근길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꼬마들이 있습니다. 다들 엄마 손을 잡고 유치원에 부지런히 등교하는 길에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울며 불며 가기 싫다고 엄마 손에 매달려서 그렇게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밝게 인사를 건네면서 종종 보는 아저씨인 저에게 밝게 인사를 건네며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젊은 엄마들을 보면 참 수고가 많다 싶기도 하고, 이 출산율 낮은 때에 참 고생한다,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줘서 참 고맙다라는 참 애늙은이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출근길에 오르게 됩니다. 참 여하튼 보기 좋은 아름다운 풍경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2주간에 이런 참 보기 좋은 광경과 오버랩되는 참 안타까운 사건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마침 지나가던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엄마는 목숨을 잃고 아이는 크게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CCTV 영상을 보여주는데, 엄마와 아이가 걸어가는 모습이 제가 매일같이 항상 보면서 일상을 느끼던, 그리고 흐뭇해하던 그런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등원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걸음이 마지막 걸음이 될 것이라고 누구 한 명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상을 했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라고 하는 이 한국식의 인사가 참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들여다보는 인사다 싶습니다. 잠을 잤는데 안녕히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다녀올게 라고 하면서 나갔는데 안녕히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쩌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머리로, 이론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죠. 왜죠? 생각하면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책에 이런 내용을 적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와 끊임없이 치르는 치열한 전쟁이다. 산다는 것은 죽음의 슬픔을 가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야 하는 잔인한 여정이다. 죽음은 굉장한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며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시면서 얻으셨던 통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한 주간 그 사이를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한번 질문해 볼 만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길은 없겠습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말도 못하게 살기 좋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놀라운 신소재를 발명했다 그럽니다. 이게 이 물체가 가위로 혹은 칼로 딱 잘라도 옆에 이렇게 붙여놓기만 하면, 접착제나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 두 물체가 다시 붙는다 그래요. 강도도 아주 세고 복원력도 아주 좋은 그런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우리 한국에서 발명을 했대요.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발명이 가능할까? 우리가 SF 영화나 그런 영화를 통해 보게 되면 막 총을 맞고 칼에 찔려도 스스로 이렇게 몸을 치유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접목하고 적용하면 가능하다 그래요.
와,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인류 문명 속에서 많은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고 또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결국은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는 뭐냐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애쓰지만 결단코 넘어설 수 없는 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이 땅에 왔다 간 수많은 성인군자들과 다른 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구도 죽음의 해결을 말할 수 없었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이라는 단어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키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상극적일 것 같은 이 두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 주님은 연결시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놀라움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비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셨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그 회복의 말씀,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고통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고통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예, 우리 한번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간단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의 처절한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감하시고 견뎌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장례식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다, 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에다퀴젠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기셔서 주르륵 눈물을 흘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는 사용이 될 때 와락 눈물이 쏟아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왈칵 눈물이 쏟아지셨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눈물이 누구를 위한 눈물이셨고 누구를 향하신 눈물이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우셨을까요?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3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우시는데 누구를 위해 우셨다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찾아온 수많은 유대인들,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물에는 오늘 3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양가 감정이 다 담겨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분통하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데 많은 학자들은 이해하기를 이것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통해 하셨다라는 이야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죄와 죄의 결과물인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통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에 화를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통해 하시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이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사역입니다. 예수님 삶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 분통하게 여기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아래로 걸어가셨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사람의 삶의 현장에 항상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후에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기분과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그렇게 영원히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막바로 그 산을 내려오십니다. 산을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귀신 들리고 병들어 아파하는 삶의 자리로,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 감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힘들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 안타까움으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헨리 나우엔이 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구입해서 지금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에서 교수로 또 하버드에서 강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석학이었습니다. 수많은 책을 저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준 또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학문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달았다 이야기를 하고, 그는 인생 말년을 정신지체 장애우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라는 시설에서 그들을 돌보며 그렇게 남은 평생을 살아갔더랬습니다. 그가 말하길 이런 말을 해요. 정신지체 장애우들과 함께 있으니 내가 예일대에서, 하버드에서 그리고 수많은 저술 활동을 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더라. 말한들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 나는 마치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것과 같이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회고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셨어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삶에 처절하게 죄와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셨던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셨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리만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면서, 중보해 주시면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지나간 한 주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 한 주의 새로운 삶 속에서도 그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면은 그 성령님의 발자취가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또 하나의 눈인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한순간도 우리가 홀로 걸어온 길은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역경 속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게 되는 우리 주님은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다. 함께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스라엘의 장례의 절차에 대해서 배경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망하고 나면 얼마 만에 입관을 하죠? 하루 24시간을 기다렸다가 보통은 입관을 합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망 징후를 보고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죽은 게 됩니다. 그런데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진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의술적으로, 의료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방법이 없으니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입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죽은 당일에 바로 무덤에 시신을 매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죽음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시체를 죽은 상태 그대로 땅에 그냥 두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더럽히는 일로 그렇게 종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고인을 무덤에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대한 빨리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고인에게 실현을 시켜줌을 통해서 최고의 예우를,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이제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시신에 향유를 바르게 되는데, 이 향유라는 것은 고인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빨리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부패를 일부러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향유를 바른다라는 것은 그 당시 아시는 것처럼 돌무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악취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유를 시신에 바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문화가 있는데,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3일째가 되면 누구 한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이 실제 완전히 죽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구약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그들의 부활신앙 때문에 이 사람이 3일 만에 혹시라도 그 생명이 다시 살지는 않았을지, 부활하지는 않았을지를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3일이 되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죠? 죽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미심장한 날수가 적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지났다 그러죠? 나흘이 지났다 그러죠. 나흘이 지났어요. 이 말은 여러분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확실히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의미심장해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편애를 하셨다 뭐 그렇게 볼 것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아끼는, 예수님께서 아끼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끼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사를 제쳐두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이틀을 그곳에서 더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아주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틀을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나흘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의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고 계세요. 왜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인 기적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격한 표현이겠지만 나사로는 죽어야 됩니다. 조금 과격하지만 그래요. 나사로는 죽어야 돼요. 앞서서 4절에 말하는 말이 뭐죠?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 그리고 그 죽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 일련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실 일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그 의도에 따라서 이 시간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극복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많은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은 경험했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병들은 사람을 고치는 일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하늘과 땅 차이의 일입니다. 불가능과 가능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수속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가셔서 죽기 전에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벽인 강인 죽기 전에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가 있어요. 그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나사로가 병들어 그 몸이 아파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그들의 기대를 묵히고 계십니다. 왜요? 죽은 다음에 살리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셨던 표현을 빌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너희의 경험상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생명도 소관하시는 분이요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모습을 죽음 앞에서 일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날에 육신의 부활을 경험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부활하실 거 믿으시죠? 네,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토록 마음 다해 사랑했지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 가지겠죠.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부활시켜 주신다면,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그들을 부활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겠죠. 혹시라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면 우리나 그들이나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이것만이 부활 신앙이겠습니까? 그저 언젠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면 그때 가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부활 신앙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몸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그때 가서 활성화되는 것이 부활 신앙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되고 누리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모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누이들, 나사로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덮고 있는 죽음에 대한 아픔과 슬픔과 공포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한번 살아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 일어났다라는 한 회의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죽음의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게 되었다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한 주간 살게 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삶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신앙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부활 신앙, 부활이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우리는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그 어두움의 터널이 환하게 밝게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상이 찌그러지고 위축되고 구겨져 있지만 생명의 빛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자아상과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활짝 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함께 겪어주시는 분이시고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